사랑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7절에서 14절을 먼저 교독하시고 이어서 20절, 2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20절 21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메마른 심정마다 말씀의 풍성한 담배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대 되게 하시고 오케스트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모두 각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고전 1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대단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능한 자가 뭐하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지혜로운 자, 요즘 우리 식으로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아니하고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가문의 집안 출신들이 많지 아니하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 앞에 천하가 뒤집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를 뒤집는 자로다, 천하를 업사이드 다운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국민적 사기가 떨어지고 국가적 역동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돈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의 시대라도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면 새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갈등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갈등이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은 예수님의 다락방 메시지의 계속적인 15, 16, 17 연결되는 곳인데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한 것이 유익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혜사,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헬프하시는 분, 우리를 컨설팅 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기에 나와 있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성령이 오셔서 할 중요한 역할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암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막 찬양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 말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찬송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저나 우리 많은 사람들을 다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막 벌주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육신적인 에너지는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렇지만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똑 부러지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진리가 뭐냐? 오늘 8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책망을 좀 받아야 돼요. 이 책망은 부정적인 책망이 아니라 거룩한 책망이에요. 젊은이들,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용어로 말하면 챌린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챌린지, 도전이 있으면 체인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만 받지 말고 오늘 말씀 책망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가 변화되느냐?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면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 영향을 끼쳐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문벌도 좋지 아니하고 학벌도 좋지 아니하고 능력도 없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전한 복음 앞에 에베소가 문을 열고 갈라디아가 항복을 하고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책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어떤 진리이신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죄가 뭐냐? 그랬을 때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그랬을 때 많은 것이, 여기에 죄들이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단수를 썼어요. 바로 그 죄, 바로 그 죄, 쉽게 말하면 본질적인 죄가 뭐냐? 본질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본질적인 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세상에 법 없이도 살고 다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게 뭐가 죄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고 실상으로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삐까번쩍,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도 실상은 아닌 거예요. 안 봐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잔재가 남아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내 중심, 내 생각, 모든 것이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모든 거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허하고 열등감 있고 허무하고 소외감 있고 그 다음 비참하고 영적 단절이 있고 외로움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때로 힘의 한계를 느끼죠. 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건강의 한계를 느껴요. 또 시공간의 한계를 느껴요. 지식의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그게 잠시예요. 잠시예요. 한계를 느끼는데 자신의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긴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죄악에 대한 책망과 깨달음으로 나가야만 할 터인데, 대신 이런 한계에 부닥쳤을 때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사람 탓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주인으로 섬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다가 정신병 걸리고 화병으로 뒤집어지고, 아니면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이나 포르노 중독이나 게임 중독 빠져가지고 들어갔고 결국은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들이 아니라 그건 뒤에 파생된 것이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내 주장, 내 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거기서 생기는 파생된 모든 잘못들이 난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책망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좌절하십니까? 왜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끼시냐 이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주장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돈나를 아시죠? 세계적인 팝스타죠. 그가 보그 잡지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의 동력은, 내 삶의 에너지가 뭐냐?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이 마귀는 여러분 사기꾼이고 속이고 기만하는 데 전문가예요.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해부학을 가져요. 성경은 죄에 대한 해부학 교재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사람이 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돈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요. 자기의 삶의 에너지가 뭐예요?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두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동력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인가? 너무 평범할까? 공연을 해도 평범할까? 이 두려움이 항상 자신을 몰아가기 때문에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내 자신을 들들 볶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들 볶을 때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그 힘으로 공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힘으로 공연해야 하는데, 마돈나는 평범할까 싶어가지고 생기는 그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래 들들 볶아가지고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곧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 느껴지기 때문에 또 금방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에너지원,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 몸부림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랬어요. 마돈나는 내가 볼 때 계속 자기 파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멸이고 절망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생각이 올라가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책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결코 이것은 세상에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정한 행복이나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나 피조물의 양심을 갖고 있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봐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책망과 도전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특별히 내가 주인으로 앉았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이 그 다음 뭡니까?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을 위해 다 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안 온다니까요. 오늘 이거 우리가 책망받아야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개인과 교회는 세상 앞에서 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끊임없이 확인되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세상 앞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유일한 소망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14절 보세요. 여러분 읽었는데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는, 그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14절 뒤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를 책망하고, 죄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했을 때,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게 죄라는 게 책망되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과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주님이 높여졌습니다. 사람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시 15절 보세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말하기를 성령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다고 그러겠어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개인과 단체가 부흥하고 교회사의 맥박과 역동의 시기는 언제였는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내 주님 자리에 내가 앉았다는 것을 깨닫고 책망받고 내려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막 외쳐지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주님의 주님 되심이 집중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은혜 받았을 때, 부흥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메이저 신문의 칼럼이 뭐냐? 예수 칼럼이 계속 연재가 됐어요. 제가 지금도 87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 협동목사 할 때 20한 7, 8년, 30여 년 전에 말이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그 한국의 메이저 신문에다가 예수 칼럼을 우리가 했어요. 그렇게 계속 했어요. 일반 신문에 칼럼이, 예수 칼럼이 계속 연재가 돼요.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고. 오늘 저희 교회 새 예배당 본당 스테인글라스, 강단 위에 스테인글라스 보세요. 저기에 뭐가 들어있냐? 뭐가 있어요?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Jesus Christ가 보입니까? 저기 보면 예수님은 the truth, 오른쪽 위에 진리이시다. The way, 길이시다. Love,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blood of Jesus Christ 밑에 있죠.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피의 보혈로. 저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셰퍼드, 우리의 목자이시고, 여러 가지 메타포가 저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잘못한 모든 죄악의 책망받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인도하시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의에 대하여. 뭐가 의인가? 죄는 무엇인지 됐고요.
두 번째, 의가 뭐냐? 의는 10절 보니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다, 그 뜻이에요. 의는 예수님만이 완전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의의 실체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온전한 의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는 내가 취득해서 얻는 의가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크게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맥락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하심이에요. 이 거룩함을 엄격함이나 세상과의 구별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함을 거룩한 분위기나 전통으로 생각하여 굳어져서 예배 시간에 와서도 거룩 그래가지고 끝까지 웃지도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뭐가 거룩이에요? 거룩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데 이 거룩함과 일치하는 단어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은 뭐냐? 온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온전함이라는 것이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거룩함이 신약에서는 온전함으로 나오는데요, 이 온전함이 뭐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뭐 온전해요? 우리는 흠투성이인데, 부족함 투성이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요한복음 16장 앞에 10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야,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가 어떻게 신이에요? 우리가 무슨 신적 존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시다. 이것이 구약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거룩은 우리가 거룩이라는 찬송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갈수록,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외면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입니까? 신적 존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바울 사도는 주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죄인의 개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온전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내가 죄인의 개수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손들고 뭐 데모하고 그 다음에 뭐 남들 편애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할수록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느끼는 거예요.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을수록 내 죄에 대해서는 무뎌지는 거예요. 돼지가 시궁창에 있으면서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적당히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 하는 거 조금 알아요. 그러나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은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이 무뎌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깨닫고 날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겸허함과 거룩함에 대한 추구를 통한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온전케 하시도록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갖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집을 제대로 지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집을 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적당한 집, 비세는 집, 그 다음에 하수구 새는 집, 그런 집을 짓지 말고 제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새는 지붕을 막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수구 막 시궁창 하수구 좀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적당하게 개선하거나 적당하게 리모델링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은 완전히 판을 엎으시고요, 완전히 부수어가지고 완전히 새집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둥도 새로 씌우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바닥 터전도 새로 다듬으시기를 원하고, 바닥도 멋진 소재를 가지고 깔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정원도 만드시고 탑도 만드셔가지고요, 적당한 집이 아니라 궁전같이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누추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누추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점점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을 추구하고 점점 온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잘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음껏 거주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책망을 받으십시다. 자, 주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심판. 심판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참 이건 묘한 말씀인데요,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의 앞잡이에요. 사탄의 앞잡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유혹하고 조종하고 왜곡시키고 미혹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왜곡되고 미혹된 이 모든 사탄의 괴계와 굴레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교묘한 조정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워. 오늘 이 사탄의 잘못된 괴계를 심판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탄의 괴계를 심판하시고 나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참 자유가 생겨요. 사탄의 압박과 속박과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다 벗어나는 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참 자유인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참 자유인이 되면 고전 4장 3절 4절, 특별히 고전 4장 4절을 좀 보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노라. 다만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 임금 마귀의 사역을 심판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유함이 생기는데요, 그 자유함을 통하여 우리가 갖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평가하거나 사람이 뭐라고 그러거나 사탄이 뭐라고 그러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사도 바울을 당하여 비난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면 병이 났고 그가 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가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대단한 업적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대단하게 보는 거 그것도 대단하지 않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는 거 그것도 대단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심판의 의미예요. 마귀를 주님이 심판하셨어요. 이미 심판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11절 뒤에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뭡니까? 받았어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 심판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인생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 진리의 물미가 터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귀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선한 착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지막 최종착역은 뭐냐? 내가 선하게 살았던 그 선행이 내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오늘 세상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행위가 평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가 우리 행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뭡니까? 이미 이건 판단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통하여 평가를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판결받았어요. 우리가 뭐 한 것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가 정죄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좀 부족하지만 이 은혜를 깨닫으면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 정죄를 끝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책망과 도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갈등과 혼란의 구조를 새 차원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한번,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행위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판결이 행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이 성령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탄의 법정 앞에서도, 사람들의 법정, 판결의 법정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수지적 전략, 지금 말씀하시는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이 수지적 전략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수평적 전략까지 온전히 추구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수평적 전략은 뭡니까? 초대교회 수평적 전략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정신, 나눔의 정신, 희생적인 참 나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역할을 하는 것, 과부와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구제정신으로 이어졌는데요, 로드니 스파크라는 교회 역사가이자 종교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최고의 대사회봉사가 뭐였냐면, 그 시대에 장례를 치르지 못한 불신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적극적으로 치러줬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장례를 적극적으로 치러줄 때 이것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교회를 존중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희생적 봉사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가 수직적,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망과 온전함을 가지고 수평적 온전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장례식 치러줘야 합니다. 진짜 마음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장례식 치러줘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북한에 지금 아이들 어렵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평적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는 앞으로 사랑광주리 사역할 것이에요. 사랑광주리 사역을 통하여 북한에 죽어가는, 그야말로 장례 치러 가는 사람들을 새롭게 희생적인 봉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책망받고 진리에 대해서 성령 인도하시면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곡하고 애통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요, 잘 됐다, 꽃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때 또 우리 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령이 인도가 있으면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참 이해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예, 예수님은 이 일러스트레이션, 좋은 예를 말씀하시는 정말 천재이세요. 그죠? 제가 감히 예수님께 천재란 말 붙이면 죄송한데요, 진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근심이 기쁨이 된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근심이 기쁨이 된 최고의 예가 뭐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것. 여자분들이 해산할 생각하니까 근심이잖아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이 아이 어떻게 낳나, 참 정신이 까무러질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어야 아기 태어나는데 이거 근심스러워요. 그런데요, 아기 태어나고 나면 그 아기를 보는 그 순간 그 근심이 언제 있었느냐 듯이 근심이 날아간 거예요. 저는 유아 세례를 하면서 유아 세례를 할 때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이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언약의 자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 그 어머니와 아빠가 갖는 안정감과 감격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그 눈빛을 저는 읽어요. 그 광휘라고 할 수 있어요. 빛나는 것이에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해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아이를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참 기르느라고 독감이라면 밤새 잠도 못 자고 아이들 위해 고통하고 다 고생하지만요,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그 감사가 근심이 기쁨이 되니까요, 둘째도 낳잖아요, 셋째도 낳잖아요. 이게 신앙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표준이고 놀라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준이에요. 우리의 근심은 사랑의 교회나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뭐예요? 근심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옥동자를 낳는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앞뒤 좌우 전후를 다 역사하시기 바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회개하는데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어지고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현해서 설명하고 다시 그대로 말씀했어요. 그럴 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아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오른쪽만 그렇게 했어요. 앞뒤 전후좌우 위로 아래 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게 뭡니까?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근심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근심할 일 가운데서도, 근심이 사람이니까 근심 가운데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쏘가가지고 고통과 외로움과 상처 많이 받았지만 이제 마귀에게 복수합시다. 리벤지, 복수합시다. 어떻게 마귀를 복수합니까? 근심 중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복수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에 아마 이중언어로 이렇게 통역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영어로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복수합시다. 영어로도 복수하고 한국말로도 복수합시다. 그게 뭐냐? 근심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 기뻐하면 마귀가 가장 고통스러워한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동안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고통 많이 당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마귀에게 고통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동안 마귀에게 당하기만 했어요. 우리가 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좀 하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 주께서 일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한결같은 사역이고 전략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세상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바꾸는 것 갖고 성공을 다 못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으려는, 온갖 환경을 바꾸려는 시위와 저항과 위협과 시도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무게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성령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혼돈의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새 차원에 이동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영인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대신 올라갔던 자리에 다 내려오게 하시고 내 주장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을 온전함으로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판단받는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미혹해 하던 모든 세상의 임금 마귀의 시도는 다 우리가 근심 중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길 행할 때 성령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지난 22일 세곡교회에서 제42회 동서울로회 경연대회에 23개 교회에서 학생 600여 명이 출전했습니다. 성경고사는 초중고 학년별로 총 55문항이 출제됐고 유치부 6, 7세 어린이는 창세기 1장 전체를 3분 이내에 암송했는데요.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고사 암송 부문 45명, 찬양 율동 워십 부문 57명이 입상했습니다. 입상자 전원은 내년 1월에 치러질 전국대회에 동서울로회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처음엔 너무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빨리 하는 게 힘들었어. 그래도 하고 나니까 기분 좋아요. 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다 보니까 울기도 하고 또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 있는데 이게 엄마랑 또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너무 잘했고 암송대회 직접 나가니까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제가 좀 수능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암울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셨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월에 이제 전국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교회를 대표하는 만큼 더 큰 은혜로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치러질 전국대회에 참여하게 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찬양의 참 기쁨을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